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제가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먼 오래전에 얘기는 저도 까먹어서 그렇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뢰다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기도할 때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 또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과 그 응답을 받는 내가 온전한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신뢰의 관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분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이 신뢰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뢰,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신뢰는 집단적인 것이 아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뢰가 쌓일 수가 없고,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뢰는 골방으로부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1대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런 분위기, 또 이렇게 소리들에 그냥 휩싸여서 그냥 계시다가 지나가시지 마시고,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신뢰를 정말로 가득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철저한 신뢰. 오늘 그래서 돌아갈 때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이 이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신뢰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기도합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과 각종 이방의 신들이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늘이나 바다나 해나 달이나 산과 나무나 동물들에게 비는 그 헛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행위를 부모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들에게 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돌보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소요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고 그런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에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보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최선의 공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요청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순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는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가장 간절하게, 가장 지속적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요,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기도하는 자는 유한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육신을 입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유한한 자신의 힘과 연약한 자신의 능력과 무식한 자신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권사,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 기도하지 않는 교사,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원, 기도하지 않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위정자는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기도자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집단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100% 그가 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능성을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득표수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그러니까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100% 그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표본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기도가 지금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기도인가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뢰의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집단적인 반응에 고무되어서 그것에 만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것이 곧 내가 신령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 곧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길을 걷다 보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벌써 만개해서 다 떨어져 버린 곳도 있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을 잘 받는 곳에 위치한 나무는 꽃이 벌써 피었다가 만개해서 지고 있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나무에는 아직도 꽃봉오리조차 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개인적인 신뢰가 있는 기도자에게는 기도의 열매, 신령한 하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집단적인 집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무리들의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개인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를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이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에게도 가능하면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또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그 아이의 아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어져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바꿔 말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지속돼야 믿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처음 만난 여인이 나을 것을 믿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보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그 지붕 안으로 내려보내며 지금 거기 계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이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병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신뢰를 쌓아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불을 지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우리가 바라는 바를 풍성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연료가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되는 동력이 있는데, 연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 모두 무엇인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이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환경을 뛰어넘고 싶은 그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갈망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들입니다. 아까 신뢰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자신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을 지식이 자신의 머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이어나갈 그런 것들이 자신의 계획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망이 그들 안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핍박과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연약한 육신과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풍성함을 자신 안에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신음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더 깊은 갈증과 갈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서 갈망이 생깁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증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먹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이들을 그 상태로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앞에서 풍성하게 하시며 그동안 만족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어떤 일이,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에게는 먼저 갈망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인 갈증이 발생합니다.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에 대항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고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원하는 갈급함이 자신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갈망이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갈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자에게 그 안에서 갈망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갈망이 큰 자는 신속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잠잠히 누워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들이 채워질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요,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또한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목마르고 줄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것에 자신의 목표를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것들은 다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채워야 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갈망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것은 더 무엇을 얻기 위한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런 자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갈망이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고 목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지향하는 바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입술에 달려있던 기도 제목도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갈망은 기도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내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갈망, 영적인 뜨거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내 심장이 지금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며 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 믿음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 가정이 주 앞에 더 견고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주여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이들의 기도는 명백하고 구체적입니다. 갈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자라게 하는 것은 젖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며 보채며 요구하는 것은 오직 엄마의 젖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뱉어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울어댑니다.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은 어린아이가 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울리는 열망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웁니다. 생각하고 엄마가 지금 내 목소리를, 내 울음소리를 들을까? 엄마가 이걸 들어줄 시간이 있을까? 엄마가 지금 바쁘지 않을까? 엄마의 지금 기분이 나빠서 안 들어주고 이런 생각하는 것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그 안에 먹고 싶은 것에 대한 그 배를 채우기 위한 갈망이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울어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갈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런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갈망하며 헐떡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리는가?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갈망에 자극받아 영적인 씨름에 나서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엠 바운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딱한 사람들이다.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선뜻 그 갈망에 타올라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연이나 쇼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서 타오르는 갈망이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과 인생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그 갈망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을 시험하는 그 어떤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갈망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이 여인의 갈망이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자신의 딸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갈망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영적인 갈망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과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갈망으로 인해서 타오른 우리의 심령의 언어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뜨거운 영의 불꽃이 되고 성령과 연합한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타오름으로, 그 타오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들에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들에 대한 영적인 갈망, 뜨거운 갈망,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망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식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식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식어 망해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며 아버지 정말로 온 가족이 흩어져 아버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상황들과 우리의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갈망을 주셔서 그 뜨거운 갈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태워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갈망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